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 세례 요한을 했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는 다니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요셉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기를 우리 10대라고 하죠. 10대 사춘기. 이 10대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때 10대 때 자기 어떤 성격, 습관, 자기 몸에 배인 것들이 20살이 돼서 3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바꾸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세상에 나가면요,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깔끔하게 정리하면 돼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돼. 그럼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게 어떻게 된 거냐? 예시가 있잖아요. 예시가. 성경에서 10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영적 원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세 번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었죠. 그렇죠. 요셉은 사실 히브리 사람으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거대 애굽 제국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 바로 왕이 자기 반지를 빼서 주잖아요. 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제 보좌밖에 없다. 요셉이 마음대로 했어. 근데 요셉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했던 가장 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역할이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그 요셉이 바로 왕이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요셉 이야기 다 들어봤죠? 네, 거기 다 들어보셨을 거니까 대충 얘기해도 다 금방 아실 겁니다. 혹시나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중고등학생이 되는데 요셉 이야기를 잘 모르다니. 네, 요셉이 이제 바로가 꿈을 꿨는데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이제 해석을 했죠. 그랬더니 7년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온다. 근데 이 흉년이 너무너무 크다. 그래서 이 뒤에 올 흉년을 이 풍년의 때에 준비해야 된다. 이러면서 요셉이 이거를 정말 지혜롭게 잘 준비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기로 어떻게 됐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곡식을 구하려고 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걸 계기로 요셉이 잃어버린 가족들과 만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온 집에 그 요셉의 온 식구가 다 애굽으로 와요. 그러면서 저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그걸 계기로 거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부르신 구약의 중심 되는 민족 이스라엘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이 했던 이 흉년을 준비했던 이 사건이 사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애굽만을 위한 사건으로 보기에는 그 뒤에 나오는 파장이 너무 커. 이걸 계기로 요셉의 가족이 오게 되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출애굽하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이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 코로나 이후로 많은 변화가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진짜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가 다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요셉처럼 다가올 흉년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돼. 흉년이 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풍년이 있었어.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기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풍년을 한 번 더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셉의 사역을 해야 돼.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세대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까?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이루었던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유업을 받아야 돼요. 왜? 그걸 받아야 요셉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어쩌면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그 위의 세대는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 이 민족을 깨워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로 하나님 쓰시는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에만 있는 세대가 아니잖아. 이제는 이걸 기반으로 전 세계의 다음 세대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에 어두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진짜 영적 기갈이 있는 이 시대에 너희가 먹을 것 없어 줄인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 고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러한 시대에 영적인 풍년의 때 준비된 걸 가지고 그 영적인 흉년의 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유업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계신 몇몇 번 또 방송을 보는 분들 또 나중에 방송을 보실 분들 또 방송을 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이런 유업과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요셉처럼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 요셉은 10대 때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보냈는가?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요셉의 일대기는 알죠? 요셉 별명 혹시 알아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는 사람들 맨날 들어봤을 거야. 요셉 별명이 뭐지? 꿈꾸는 자. 요셉이 꿈을 꿨잖아. 꿈을 꿨더니 뭐 했어요? 막 이렇게 그 곡식단이 막 절을 했대. 그리고 해와 달이 절을 했대. 그래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되게 싫어했어요. 막 시기 질투했어. 왜냐면 요셉은 그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엄청나게 아꼈잖아요. 엄청나게 아끼니까 그 형들이 그걸 보면서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아끼니까 우리 30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기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서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중에 한 명이 이제 요셉인데 요셉을 너무 사랑했어. 그 옷도 막 채색 옷. 야, 이 당시에 채색 옷이 어디 있어요? 대충 하나 입고 막 양치던 시절에 채색 옷. 그러니까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을 보고 막 미워했어. 그러다 오늘 형들이 양을 치러 이렇게 막 갔어. 세겜인가 이렇게 막 갔는데 아버지가 이제 요셉한테 이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와라 그랬다고. 그래서 요셉에 갔더니 형들이 보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 너다. 알죠? 그래서 요셉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그 형이 나타나서 죽이지는 말자. 구덩이에 던졌어. 그리고 이제 그 형은 루벤은 어떻게든 요셉을 좀 이렇게 데리고 살리려고 했는데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물건을 파러 가는 상인들이 지나갈 때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잖아. 그러고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이 사건 알죠? 가서 요셉이 딱 가서 어디로 갔어? 소위 말하는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나이대가 몇 살이었을까? 이렇게 쭉 보면요, 여기 처음 요셉이 이렇게 등장하고 했을 때 이제 17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다가 여러분 그 사건 알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유혹해. 그랬더니 요셉이 싫다, 안 된다 말했어. 어떻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누명을 씌우죠. 아, 얘가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보디발이 감옥에 보내버려. 그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의 나이가 정확하게는 모르나 성경에는요, 이 번역본마다 조금씩 다른데 히브리 청년 또는 히브리 소년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단어는 똑같은 거 썼어요. 단어 10대란 뜻이야. 이 단어 자체가 10대란 뜻. 그래서 옛날에는 히브리 청년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요새 저도 이제 그거 개역 개정인데 이 개역 한글인가? 이거 보면은 여기는 히브리 소년이라고도 표현돼. 어쨌든 10대의 시절. 여러분 요셉은요 10대 때 감옥에 갔어. 그리고 요셉이 10대 때 감옥에 가가지고 몇 살 때 나왔어요? 몇 살 때 나왔을까? 30살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가 되잖아.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세라고 그랬거든.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 그래서 요셉의 일대기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풀이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준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한 거다. 어쨌든 요셉은 10년 이상을 감옥에 있었어.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10대 때 준비를 뭐 했을까? 어떻게 살았을까? 감옥에 있었잖아. 그럼 감옥에서 도대체 뭘 했을까?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걸 보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보면 일단 39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또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요셉이 했던 사역, 나중에 감옥에 가서도 그렇고 요셉이 했던 사역의 모든 것의 핵심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그 10대 시절에 있었던 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10대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보세요, 요셉 감옥에 있었잖아. 거기서 뭐해? 감옥에서 뭘 준비하겠어?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래도 요셉은 30세 때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니까 30세 때 나온 걸 알지, 요셉은 그때 자기가 30세 때 가게 될 줄 알았겠어요? 몰랐잖아. 어느 순간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요셉이 감옥에서 뭐 어떻게 했어? 요셉의 일생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더라.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어떤 사람과? 우리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보니까 일단 모든 자야. 근데 어떤 자야? 뭐 이렇게 뭐 똑똑한 사람, 뭐 부족한 사람 이런 관계 없어. 모든 자. 근데 모든 자 앞에 표현하는 게 뭐야? 간구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인데 그 간구하는 모든 자 중에 그 간구하는 자가 누구냐?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도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시편에 나온 것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간구했던 것 같아요. 우리 10대 때 나이 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들을 가감없이 100%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쓸데없는데 에너지 뺏기면서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고. 어차피 고민해도 답나 오지 않을 거 그거 괜히 이렇게 막 우울해서 그냥 마음 쓰리면서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 아, 내가 뜻대로 내가 원한 대로 안 돼요. 안 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내게 왜 하필 이런 일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안 됐죠?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돼요? 내가 이리로 가고 싶은데 자꾸 저리로 갑니까? 그때 요셉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10대가 되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걸 열심히 하시라고,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셉 얼마나 성실했어. 우리 10대 때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실해야 되는데 다 실성해버렸잖아. 그냥 미스레처럼 마음 다 풀어대치고.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시라. 아,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도움이 되겠어? 요셉 봐봐. 내가 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자기가 나이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지. 그리고 요셉은 딱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 것 같아? 평생 있어야 될 것 같은 걸 본 거야. 근데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했어. 근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을 통하여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뒤에 올 흉년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준비시켜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요셉처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갈하는 때가 올 때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흉년, 영적 흉년을 감당하는 요셉 같은 리더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